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배도와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그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항상 안과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미혹하려고 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격적으로 발견하게 되죠. 이미 그 고대에서부터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됐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팎으로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교회가 다룸에 있어서 아주 이 특징적인 모습은 매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 자가 공동체 안에 있었던 자이든지 심지어는 나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벗이나 우리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가차없이 우리를 배도케 하는, 미혹해 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최고의 수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도에서 배도하게 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굉장히 강도 수위를 높인 표현으로 강도를 높여서 표현을 하고 있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은 칼로 죽이고 아무튼지 이런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거짓된 복음과 그릇된 신앙의 내용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오염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부패되는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를 굳게 지키면서 신앙의 바른 길로 행할 때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언약들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라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을 보증해 주시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들에 이어서 하나님이 또다시 명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14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자녀들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결코 베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두 눈 사이에 결코 대머리를 두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지면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그를 위하여 보배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두 눈 사이를 밀지 말고 네 몸을 스스로 베지 말아라. 자기 몸을 해하는 일이나 눈썹 사이에 털을 미는 이런 일들은 전형적인 가나안의 이교도들의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죽은 자들을 애도할 때 이교도들이 행하던 그런 관습이었죠. 베다라는 히브리 말은 자르다, 관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이방인들의 그러한 관습들은 우상 숭배의 행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 찌들어 있는 모든 그 관습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경배하는 것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까지도 세상과 성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관습과 행위들 가운데는 사악한 미신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 젊은이들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온몸에 타투를 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타투를 하면 군대에도 이렇게 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그 사회적인 인식이 부정적이었고 금기시되고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참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몸을 그렇게 문신을 새기고 하는 일들을 유행처럼 자랑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또 자기 몸을 뚫는 행위, 코를 뚫거나 귀를 뚫거나 그 밖에 몸을 관통시켜서 이렇게 장신구를 하는 일들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그런 것들의 유래가 전부 다 샤머니즘적이고 토테미즘적인 거라는 거죠. 지금은 멋으로 하지만, 멋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과거에는 다, 우상을 숭배하는 토속신을 믿는, 뭔가 이런 잡신들을 경배하는 그런 것에서 파생된 것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장신구를 하고 자기 몸에다가 그렇게 문신을 새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장식 보십시오. 다분히 이교도들이 하던 것들을 모르고 크리스마스 장식,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이렇게 화환 같은 거 걸어놓고 다 이교도들이 하는 풍습이었습니다. 부활절에 계란을 삶아 먹는 것도 이교도들의 풍습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걸 다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유래를 알고 보면 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취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즐기고 아무 생각 없이 부활주일에 계란 삶아서 여전히 나눠서 드시고 이런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다 이교도들의 풍습이라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제한 가운데 관습처럼 지키는 일들 가운데는 이렇게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관습을 따라서 지키는 것들로부터 엄히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더 직접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제사를 드리고 제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추도 추모 예배 또 유교적인 풍습을 쫓는 어떤 부분들 결혼 예식이나 장례식 안에도 여전히 그 문화 속에 유교적인 이런 어떤 그 전통을 따르는 이런 내용들, 형식들 모두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세속의 관습들을 우린 철저하게 지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그런 것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것이라는 거죠. 성별,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별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그 삶의 원칙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도는 세상에 물드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분별이 필요하고 그것으로부터 자기 영혼과 육체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진지한 노력들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소유권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짓는 단 하나의 단어가 이 성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신자는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그들을 본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정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외모, 유행,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안팎의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들과 분리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별입니다. 신자는 separate, 그들과 분리된, 그게 거룩이란, 케도시란 말이에요.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세속의 아름다움을, 유행을, 불신자들의 관행과 관습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니까 따라하지. 그게 싫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구질구질하면 그걸 뭐하러 따라하겠어요? 뭐하러 그들이 하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취하고 죽이라는데 죽이지도 않고 다 태워버리라는 태우지도 않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치명적인 아름다움이거든. 신자는 세속의 아름다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우리는 비웃고 그들이 비웃는 가치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영혼의 경향성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과 판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고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의 양심이 이것에 대해서 첨예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70인의 번역처럼 우리는 이콘이다.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우리가 추구하는 바,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이흥수라고 하는 사람을 딱 누르는 즉시 그 사람을 이렇게 해체시키는 즉시 그 사람의 내면을 열고 그 사람의 삶의 단면들을 딱 열어보는 즉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야 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 보여야 되는 거죠. 내 옆에 그리스도인이 사는데 우리 옆집에 그 사람 옆에서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보이지 않는 법이 있어. 저 사람은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두려워해. 저 사람의 삶을 보면 항상 반듯해. 거짓이 없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그 사람을 딱 누르면 쫙 열려서 딱 드러나는 모든 모습이 아름다운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신령한 것. 외면의 화려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마구마구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신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무엇을 생명처럼 여기는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캐치돼야 되는 거죠. 참 별난 친구야. 저 친구는 죽어도 술을 안 먹어. 저 친구는 뭐 주일날 어디 가자 그러면 뭐 절대로 주일날 불러낼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 우리는 밥 먹듯이 하지만 저 친구는 절대로 그런 친구가 아니야. 법 없이도 살 친구야. 우리 회사에서 유일해, 저 친구가. 이런 것들이 신자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별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지어진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를 들여다보고 교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시냐?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냐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온통 비상식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다면 그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빈 껍데기들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속화된 성도, 세속에 물든 교회, 더 이상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모든 가치를 잃어버린, 땅에 떨어져 짓밟혀버린 모래 같은 이런 처지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그 존재의 모든 가치는 소멸되고 말게 될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민들 가운데 구별해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늘 내 얼굴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 어떻게 화장이 잘 됐나? 머리가 반듯한가? 옷은
늘 거울을 확인하면서 나를 확인한단 말이야. 나를. 깨끗한가? 멋있는가? 이쁜가? 단정한가? 그러면 매일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정체가 뭔가 도대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만민 가운데, 세상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기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골라라는 단어는 조심스럽게 숨겨둔 보물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보물이라고요. 하나님이 감춰두고 감춰두고 감춰둔, 아무한테도 잘 꺼내서 안 보여주는, 아끼고 아끼고 아주 아끼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꽁꽁 숨겨둔 보물 같은 존재들이 성도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련되고 화려하고 첨단의 유행을 쫓고 성공해 보이지 않아도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의 모습만큼은 이 세상 사람들과 판이하게 다른, 마치 이런 거죠. 문명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아주 최첨단의 도심 속에 저 두메 산골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두메 산골에서 한 번도 이 문명 세계에 내려와 본 적이 없는 산속에 아주 시골 처녀 같은 그런 시골 처녀가 서울 한복판을 나왔다. 한눈에 알겠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좀 촌스러워요. 딱 한눈에 봐도 우리하고 너무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산속 저 시골에서 자란 그런 어떤 한 처녀가 있다면, 총각이 있든지 있다면 한눈에 봐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북한에만 살다 온 사람이 남한에 와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때가 묻지 않도록 세상과 전혀 이렇게 접촉해서 세상에 때가 묻지 않도록 꽁꽁 싸매어두고 이렇게 은밀한 곳에 보물처럼 숨겨뒀던 존재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별됨, 그 순수함이 성도의 가치고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본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 세상 속에 있어도 확연히 눈에 띌 만큼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별을 지켜나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별된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우리 교회를, 우리 각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역시 예수쟁이군,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맞군, 여기가 진짜 교회군 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큼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한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지도 성별되지도 않은데 어떻게 복음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까? 성별은 우리가 무엇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가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그리스도인은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길 때만 성도는 영적 성별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남자, 그러니까 순결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남자, 한 여자만을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지키는 게 순결이죠. 그러니까 순결은 지키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나를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독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신이 나를 독점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나를 지켰습니다. 수많은 남자의 손길로부터, 수많은 여성들의 유혹으로부터 나는 나를 지켜왔습니다. 그게 순결이란 말이죠. 오직 한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결은 한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순결한 삶을 삽니까? 무엇 때문에 순결을 지킵니까? 그 개나 줘버리지. 오직 한 남자, 한 여자만을 소중하게 여길 때 순결을 지킬 수 있듯이 성도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외의 대상이 될 때, 복음이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될 때 성도는
순결한 성별된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그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흘러가겠냐 말이죠. 어불성설이죠. 세상에서 전혀 화려하거나 세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시류에 영합하거나 시대의 유행이나 관행을 따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죠. 그러나 성별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할 때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먹는 것에 있어서의 성별의 규례를 또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 너는 가증한 모든 것을 결코 먹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먹을 짐승이다. 소, 어린 양들의 양, 그리고 암염소들의 염소, 사슴과 노루, 순노루와 들염소와 야생염소, 영양과 사냥. 그리고 짐승 중에 굽이 나누어져 있고 두 발굽에 갈라진 틈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감을 위로 올리는 모든 짐승들, 그것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에바는 혐오하다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규정하신 모든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증한 것을 먹지 말아라. 이 명령은 위생과 관련돼서 말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의식법은 외적인 정결을 통해서 내적인 신앙의 성결을 유도하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오염을 차단함으로 죄로부터 자기들의 성결을 보존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먹는 것에서 금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 당시 이교도들이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뭐든지 다 먹었습니다. 안 먹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중국 사람들처럼. 네 발 달린 거는 저 책상만 빼고 다 먹는다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먹는 것에서조차도 불신자와 구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같은 규례를 주신 겁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짐승이 식용으로 허락한 짐승이다. 그래서 소, 양, 염소가 대표적이죠. 이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에도 대표적인 그런 짐승들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포함되느냐? 사슴, 노루, 꽃사슴, 영양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짐승들도 식용으로 하나님이 가하다, 정결한, 먹어도 되는 그런 짐승들이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는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초식동물이 많죠. 성질이 사납지 않고 온순하고 평화로운 그런 짐승들입니다. 호랑이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사자 잡아먹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먹어라 먹지 말라를 구약에서 말씀하시느냐. 신약으로 가면 다 먹으라고 하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소는 되는데 돼지는 안 되지? 뒤에서 또 얘기하죠. 왜 먹으라 먹지 말라. 잘 보십시오. 이런 유의 명령이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최초의 명령과 언약도 그랬습니다. 모든 열매는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이게 인간의 몫이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인간은 하라고 하는 걸 지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금하는,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뭘 선택했습니까?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과 영원한 형벌의 저주였습니다. 지키면 복, 어기면 저주,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영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영원히 멸망당할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미 증명했습니다. 누가? 아담이, 하와가.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소망을 품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이제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인 거죠. 인간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먹으라 먹지 말라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결국 음식의 규례는 주께서 오신 이후에 모두 폐지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우리의 썩은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율법과 계명,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워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경외하는 도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지키는 것을 배워야 했던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정함과 부정함을 정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음식은 정한 거, 이런 짐승은 부정한 거. 그거를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시면 인간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왜 이 짐승은 부정합니까? 나는 저 삼겹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럼 이 짐승은 왜 정한 겁니까? 누가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라고 왜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어도 안 되는 것인지 라고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따지죠.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냐? 뭔 하나님이 그런 불공평하냐? 뭔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냐? 내가 가서 내 발로 가서 믿는다 그러면 믿는 것이.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따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납득하고 수용할 만한 건가? 도저히 이게 납득이 되지 않고 수용이 되지 않는 건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우리 보고 결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킬 거냐, 지키지 않을 거냐. 그게 문제인 거죠.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다만 너희가 책임질 감을 위로 올리는 것들 중에서 그리고 굽이 나누어져 있고 틈이 갈라져 있는 것들 중에서 너희가 다만 이것을 먹지 못한다. 약대와 토끼와 사반을. 왜냐하면 그것들은 책임질 감을 위로 올리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리고 돼지를. 왜냐하면 그것은 굽이 나누어져 있으나 책임질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결코 먹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의 사체를 결코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것들 중에는 약대, 토끼, 사반, 너구리, 그러니까 약대, 토끼, 사반, 색임질을 하도 굽이 갈라져 있지 않는 것. 약대, 토끼, 사반, 노구리의 일종인데요. 자, 이런 짐승들은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굽이 갈라져 있어도 색임질을 하지 않는 건 돼지. 그러니까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지 않는 것들은 다 식용으로 부적합하다. 그 다음에 죽은 것도, 짐승이 죽어 있는 것도 주워다가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거든요. 약대, 낙타, 토끼, 너구리, 그 다음에 돼지 먹지 말아라. 그 이유는 색임질을 안 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지 않느냐. 자, 이게 누구의 기준이냔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참 모호합니다. 개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야 도대체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왜 저 낙타는 먹으면 안 되고 토끼 지금 다 먹잖아요. 근데 돼지 왜 먹지만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지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도 이해가 안 되고 왜 먹으라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뭐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굉장히 모호해 개념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원주민들은 다 죽여라. 모든 우상과 그 제단들을 다 철저하게 회파해라. 그런데 절대로 왜라고 물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뭘 하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죄가 일어나는 거죠. 언제나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면 되는데, 인간 편에서는 항상 그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생각대로 행한단 말이죠. 따먹기로 결정하고. 왜? 결정적으로 마귀가 꼬이니까 그 마귀의 꼬임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마귀가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러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죽을까 하노라 그랬지. 언제 죽는다 그랬냐? 다시 생각해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초지일관 갔어야 되는데 옆에서 마귀가 바람을 잡고 유혹을 하니까 하와도 생각을 하고 아담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거죠.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거예요. 그것들을 다 태우지 않고 남겨두는 걸로. 우상의 제단 그대로 존재하게 내버려 두는 걸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저항하고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거기서 약간 옆으로 빗나가는 걸 좋아하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하지는 말자는 거지. 우리의 처지와 상황상 꼭 그렇게 하지는 말잖아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꿔서, 여기서는 이렇게 좀. 그것은 순종이 아닌 거죠. 불순종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법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네 마음대로 한번 지어봐라가 아니라 그 노아 방주의 모든 설계 도면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면서 네 마음대로 어디 한번 지어봐가 아니라 성막에 쓰는 자질구레한 모든 자재까지 그 규모, 성막의 모든 재료, 그 다음에 성막의 모든 그 설계 도면의 사이즈까지, 그 자재를 어떻게 예를 들면 성기구를 만들 때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 쓰는 그 금잔을 만들 때 그 금잔은 해모로 두들겨 가지고 절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로 부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천 번 두드려 가지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하실 때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항상 그 결과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디 하나 성경이 네 상황에 따라서 네 마음대로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성소까지 와야 되니까 됐어, 이젠 그럴 필요 없어. 이제들은 다 기업을 나눠줬으니까 너희는 그곳에서 고기 잡아먹어. 그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라고 했지. 하나님, 우리가 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고기 잡으러 우리가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몇백 킬로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알고 그들이 바뀐 형편과 삶의 환경을 알고 이제 너희 있는 그곳에서 잡아먹어도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신앙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게 핵심이에요. 뭐가 가증하다는 거야 도대체? 뭐가 이게 어때서?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증해, 먹지 마, 그럼 그걸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아니, 왜 못하게 하는 건데? 왜?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들이 다 달라졌는데. 아니, 왜 꼭 그래야 되냐고. 왜 꼭 책임질을 해야만 되고 왜 구분 꼭 갈라져 있어야 되는 거냐고 따져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절대적인 명령을 말씀하고 있고 인간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영벌의 지옥이고, 그러니까 복음은 진리는 매우 간단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에 대한 절대 복종,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벗어날 수 없는, 결국 다른 것을 임의대로 생각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되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와 긍휼과 인애를 말씀하고 있어도 근본적으로 이 절대 명령, 절대 복종, 이 절대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 속에서도 신약의 복음 속에서도 인간이 인간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이신칭의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건 사람의 논리이고 사람의 논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지 않으련 하고 우리에게 청하지 않습니다. 믿으라, 지키라, 먹지 말라. 그게 전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모든 명령을 통해서 결국 그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가 결과적으로 나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믿음이 강한 자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한 자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뿐이죠. 이건 택자 불택자의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의지가 연약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뿐인 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런 모든 율법과 계명을 통해 자기를 알리실 뿐 아니라 내가 어떤 여호와라는 걸 알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유해야 할지를 그렇게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명령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이 관계를 계속 설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야 한다. 명령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자자손손이 내 언약 아래서 복을 받는다. 형통하다. 하늘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계속 그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관계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관계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구약의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의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복종하는 것. 그 모든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와 관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지존하신 하나님과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실존을 대비하시면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인간은 그 요구에 얼마나 순복할 의지와 능력이 전무한지를 점점점 드러내면서 보이시면서 더 나아가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못 지키지, 안 되지. 그 모든 이유 때문에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겠지. 그러니까 그 모든 이유 때문에 내 아들, 너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위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결국 신약에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왜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메시아를 왜 우리에게 보내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선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약의 이런 모든 명령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비록 그것을 다 지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에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죄인의 비참함을 깨달을 때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고, 우리에게 이 구약과 신약을 주신, 이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주신 이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이 그 궤도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